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할 것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친히 당신께서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 훈련의 총결산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떤 구실로도 십자가를 거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요, 그야말로 그 길이 저주의 길일지라도 주님은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임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그 길을 가기로 복종하셨던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읽던 21절도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예수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말씀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호하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하신 말을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겠다는 이 굳은 결심,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이 같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단호하게 그리고 굳게 결심하신 후에 그 길을 가시기로 그분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 한마디로 순종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 역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십자가의 이 길은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일이고 십자가의 이 길은 우리가 땅바닥까지 엎드러져야만 하는 철저한 심지어 무릎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결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역시 결심하는 결단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진정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혈기가 충만해져 있고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은 자꾸 탐심에 욕심에 틈만 나면 엄란한 생각에 젖어들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점점 흐려지고 마치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이 안개에 가려워져 있던 것처럼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인 초점이 상실되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육의 모습만 자꾸 드러나고 스스로가 자꾸 절망하게 되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 같은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하는 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에 아직도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제자 훈련 때도 훈련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감사원에 고위직이 계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친척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렇지 하필이면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그분과 함께 이제 서울의 삼성 의료원에 있는 암병동에 제가 찾아가더랬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담낭한 투병 중이었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푸룩하고 온 몸이 얼굴부터 해서 노랗게 황달이 들어와가지고 눈 동자까지도 노래지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 제가 볼 때 이제 며칠 남지 않는 듯한 이런 참 아주 극박한 그런 상황. 밤 되면은 모든 고통이 엄습해 오는 이런 참 이제는 마지막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참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돌아오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죽음의 순간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다는 아마 이런 생각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 그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생전 처음 보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다. 참 세상적으로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감사원에 요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세상 표현하면 끝발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예. 그런 그분이 마지막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만약 병이 나오면은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의 그 고백은 진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죽음의 순간 앞에 섰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 이번에 진실한 고백. 제 가슴을 참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손을 잡고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제가요, 그 대집에 물 떠와가지고 즉시 바로 그 자리에 세례를 줬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좀 전만 하더라도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꽉 차있던 그 눈빛이 그야말로 그 두려움에 사라지면서 마음에 그 온기를 느끼게 할 정도의 따뜻한 표정. 그분이 일주일 후에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이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게 최후의 생존자, 그 당시에 나이가 19살 소년이었던 그 백화점 그 직원이었어요. 박성현 양이라고. 이 자매가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 갇혀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장장 17일 377시간을 그 콘크리트 잔해에 짓눌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했던 이분이 이제 참 가까스로 이제 참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구조받은 후에 몇 년 후에 이분이 어느 TV에 나와서 이런 대담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이분이 그 캄캄했던 377시간 17일 동안의 그 캄캄한 그 죽음의 공포 거기서 탈출했지만은 그 10년 세월 어간 동안 눈만 감으면은 불만 켜면은 밤만 찾아오면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10년 전 일이었지만은 그 죽음의 트라우마가 그를 밤마다 괴롭혔다는 겁니다. 눈만 감아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구나. 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참 인간의 본성을 가졌던 그분조차도 사실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셨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셨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복종하심으로써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은 이겨내셨습니다. 유명한 존 애니슨 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뭐 짤막한 주제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책이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이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죽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15장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더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준 실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실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주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자 그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지식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오늘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요.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순종하며 우리 또한 예루살렘으로 굳게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십자가에 주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주님 날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온갖 수모, 수욕, 고통,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도 결국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의 극치가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지고 묵묵히 복종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또한 예루살렘으로 굳게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 그 길 순종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그곳까지 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의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달게 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아침에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슴 뜨겁게 다시 한번 간직하고 우리 또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며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십자가 영광 위하여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뜨거운 고백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 이 은혜는 주님 날 위하여 달려들어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버지 앞에 그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너무나 아둔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 아버지 십자가의 이 도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뜨겁게 하는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상식화되어 있고 너무나 이론적 원리로만이 겹친 채 아버지 제대로 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경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을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덮으시고 더러운 세상적인 모든 것 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성령 안에 교통하는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와사오니 이 아침 아버지,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공허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 같은 주님의 십자가 보험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질병의 두려움 속에 갇혀서 요지부동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공포, 두려워진 질병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두려움을 아버지 능히 이기고 정보가 승리케 하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저 세상 사람들 아직도 연애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부모님도 있고 우리의 형제도 있고 우리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중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저 백성들에게,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가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 복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요구사와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십자가 모이 잡고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의 권세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도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뭘 하든지 이 은혜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